시간 우리 속에 같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당신을 사모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불로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 밤 새롭게 주님을 뵙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 우리 속에 눌림이 있는 분들, 아픔이 있는 분들, 고통이 있는 분들을 지금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자들 있다면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권세가 지금 우리의 몸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곳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탈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리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소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아멘. 안경춘 권사님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네. 조금 건강해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하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답답해가지고 자기 캐나다로 이민 가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가지고 그분이 너무 힘들고 정말 힘드는구나 하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용사여 큰 용사여 제목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라 이렇게 그런 감동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은 꿈속에 본 분이 뭐 용사라고 보기에 남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캐나다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들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뜻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세워놓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아주 기뻐가지고 아멘 하는 분들이 많죠? 예, 아멘 해야 합니다. 예, 아멘 해야 합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멀리 내다보시고 연단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을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아주 망각하고 상실한 채 초라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용사여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사여 큰 용사여 부르십니다. 기도원이 살던 시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에게 무슨 뭐 좋은 직장이었고 결혼과 장래의 꿈을 포기한다는 이런 말은 아주 사치스러운 것이었어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고자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요, 남의 사냥감을 빼앗아 가지고 뼈까지 씹어 삼키는 하이에나와 같이 아주 끈질기고 사악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쯤 되면은 아주 메뚜기 같이 땅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아예 진을 치고 먹을 양식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다 먹어 해치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양이나 소나 낙이나 뭐 짐승들도 닥치는 대로 전부 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무려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잔인하게 죽이고 부녀자들은 끌어다가 노예를 삼아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모두 다 산중으로 피신을 하여 토굴을 파고 숨어 살았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누구의 목소리를 안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상 가나안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살만해지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을 지경이 되면은 또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살만해지면은 하나님 버리고 막 죽을 지경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막 두 손 비우고 그냥 눈물 흘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림으로 스스로 재앙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죄악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사서 고생은 하지 맙시다. 사서 고생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만 있어도, 막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은 다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사로 부르시고자 찾아오셨는데 그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아주 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땅굴을 파서 만든 비좁은 포도주 틀 속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밀 보셨어요? 밀이요 정말 꽉끄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밀 타작은 막 통풍이 잘 되는, 바람 불고 통풍이 잘 되는 곳 아니면은 타작을 못 해요.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은 마치 자기를 잡고자 뒤쫓는 그런 맹수들의 눈을 피해서 땅굴을 들락거리는 그 들쥐같이 그냥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뭐 뒤집어 쓰고 그냥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드온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을 어떻게 보셨는가? 야 이 못나나, 야 이 병신아, 야 이 쫄장부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들쥐같이 굴을 들랑달랑 거리고 있는 그 기드온을 보시면서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부를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 누구 놀리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사람 잘 찾아오셨는가? 13절을 보면은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버리셨다는 슬픔과 원망이 가득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냐면 14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자기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넉넉히 구원해낼 수 있는 큰 용사로 보신 것입니다. 아주 강하고 용맹하며 큰 힘을 가진 큰 용사로 보셨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진짜 나를 모르시군요. 기드온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메시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 제가 말입니까?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 보세요. 저희 집 므낫세 중에서 저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저는 우리 형제들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하나님 알지 않아요? 그게 나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말했어요. 사실 이것이 기도원의 진실한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생쥐 같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뭔가 하고 있다는, 이거 하나가 그가 살고 있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이상 그에게 무엇을 바랄 수도 요구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기드온을 보시지 않고 6개월 후, 1년 후, 3년 후, 10년 후, 더 나가서 먼 미래의 기드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멋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 기드온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슬픔과 원망스러운 마음, 지금의 삶의 그 현실은 그리 멀지 않는 시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큰 용사로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기드온을 보면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1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용사로 활약하게 된다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요, 타작할 힘만 있다면은 한 사람하고 싸울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 힘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디안 전체의 군사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볼 때 그는 큰 용사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가 그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미디안을 진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현실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해서 그러는지, 그 말은 네 꼬락산이 알으라 그 말이거든요. 사실요, 자기 꼬락산이를 알고 사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다 자기도 모르고 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알면 알수록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정적이고 절망의 수렁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보나 마나예요. 자기 꼬락산이 보나 마나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왜냐하면은 제가 저를 아무리 봐도 막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딸들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춰진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 감춰진 내 모습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안에 감춰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오늘 제목을 보니까 용사여, 큰 용사여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저건 어쩐지 나한테는 안 속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저 말씀을,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몇 세 때 찾아오셨습니까? 예? 75세 때 찾아오셨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 바꿔주시고 그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와 왕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아브람과 사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 언제까지? 이건 좋은 말이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오늘 밤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보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세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호수아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기드온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윗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해마다 달라지는 줄 압니다. 해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함께 하신 때 어떻게 됐는가?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실 때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를 들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약속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특권입니다. 삶이 힘들고 꼬일수록 나를 바라보지 맙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는데 너를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기도원은 하나님께 두 번의 표징을 구했습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이 되시는 표징을 구했습니다. 어떤 표징을 구했다고요? 내 하나님이 되시는 표징을 구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이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였어요. 근데 기도원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하나님 가지 마세요 하고는 집으로 달려가서 염소 새끼를 잡고 무교병을 만들고 또 아주 건하게 뭔가를 그 차려드리기 위해서 국도 끓여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앞에 나와서 이걸 불로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21절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애물로 드린 어린 염소 새끼와 무교병은 그냥 애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드린 애물을 하나님의 불로 태우심으로 기드온 자신을 받으셨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보니까 이후부터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그 표징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기도원이 그런 심정으로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의 불로 임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는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인치신 표정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불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은 인생 다은 날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로 새롭게 되고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면은 우리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한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거룩한 불로 나에게 표징해 보여주십시오 하고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인치실 것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언제라고요? 오늘 밤 주님이 나에게 성령과 불로 인치시도록 우리가 표징을 구해봅시다. 둘째는 승리를 보장하는 표징을 구했어요.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이제 아비에셀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 뒤를 따르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불로 임하시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최 목사님에게 성령이 불로 임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불로 임하시면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친히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은 그가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강한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구했습니까?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 기드온이 구하는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대로 행하셔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 고여가지고 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그 주변 땅은 어때요?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한 번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거꾸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양털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없게 하시고 주변 땅만 아주 척척이 적시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하고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기드온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싸우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전쟁터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기도원의 마음을 아시고 그냥 표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시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에서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서 표정을 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님, 당신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내게 보여달라는 표정을 참 많이 구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항상 그걸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불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신찬 믿음으로 그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더 밀착되고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요, 기도원 시대와 같이 그야말로 암울합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기도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림으로 정말 우울한 삶이 아니라 신명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가집시다. 시대적인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사명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가집시다. 옆 사람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가집시다. 시대적인 사명을 가집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이 통일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런 조짐들이 뭐 통일이 당장 온다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서 이 민족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계 패럴림픽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세계의 모든 장애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도시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도시가 사람 살만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물길 조금 여셨잖아요. 법문호수가 넘치도록 물길도 여셔야 하고 좋은 직장도 세우셔야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개개인 가정이 신앙과 건강과 또 경제적인 것과 모든 것들이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이 밤에는 우리 최 목사님에게 무엇이 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